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구약 성경 665쪽 역대하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탈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8장에는 솔로몬의 생전에 건축했었던 그러한 업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 이렇게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에 걸쳐서 큰 그러한 건축하는 일들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주었던 그 지역을 되돌려 받아서 또 그 지역에 건축을 하고 성읍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 내용이 또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을 때 또 열왕기상하를 함께 이렇게 대조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지역을 준 그 성읍들, 거기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후람은 열왕기상에는 또 이 후람의 이름이 히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어 그 발음상 여기 역대기에는 후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열왕기상에는 히람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주었던 땅은 갈릴리에 있는 지역인데 이 후람 왕은 아마도 해변가에 있는 그 평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람이 그 지역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백향목도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주고 또 일꾼들도 보내주고 이렇게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받은 땅은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볼이라 그렇게 지었다고 열왕기상은 기록합니다. 이 가볼의 이름은 뜻은 쓸모없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람 자기 눈에 볼 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땅을 주었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원하는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후람이 그 갈릴리 지역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려줬는데 솔로몬이 또 그 지역을 잘 개발하고 또 건축을 해서 성읍을 구성을 하고 또 백성들을 그곳에 가서 살게 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했다. 솔로몬의 생애에 있어서는 이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화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역사를 보면 전쟁하는 그러한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참 좋고 내가 그 마음 받았지만은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너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는데 그의 그 왕위 그 제위 기간에 많은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록을 보면 오늘 여기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거기에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재물들 또 필요한 물품들 그러한 것을 저장하는 그러한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했다. 건축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해서 견고한 성읍으로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건축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건축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약 15만 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건축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로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독관으로 세웠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250명의 감독관을 세워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의 생애도 그렇고 솔로몬의 생애도 그렇고,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러한 그 다윗의 허물, 범죄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솔로몬에 대한 내용도, 솔로몬이 사실은 잘한 일도 많지만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자기의 그 부인으로 삼고 결혼 정책을 통하여서 그렇게 또 안정을 꾀하고 또 그 이 결혼 정책 때문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범죄했던 일들이 열왕기 상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로의 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다른 성을, 그 왕궁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다윗성에 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화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역대기를 쓰는 저자, 그리고 이 역대기의 내용을 이제 읽고 들어야 될 이 대상들은 이미 그 전에 열왕기 상하가 다 쓰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그 초점은 비록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은, 비록 허물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왕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각에서, 그 예배적 관점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점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다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를 다 낱낱이 사실은 아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허물을 사하시고 다 감추어 주시는, 그리고 덮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청중, 그 대상자가 이제 받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12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잘 백성들이 감당하도록 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4절에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사실은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나라는 망해 있는 상태이고 정말 너무나 막막하고 현실은 캄캄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맞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인가? 그런 좌절과 절망의 현실 속에 놓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왕조를 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망한 나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지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제 외형적으로 모든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테이블을 놓고 그 책상을 놓고 거기에 장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그 상을 둘러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더러워진 성전의 그 본질을 상실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지을 것이다. 성전 되신 예수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일들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성전을 잘 건축하고 또 어떤 모든 일들을 완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그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놓았지만 거기에서 장사하는 그러한 일들 오히려 본질을 상실하고 인간의 그러한 행위들이,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행위들이 거기서 펼쳐질 때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으셨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의 그 모습, 그 내면적 우리의 태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도 건축하고 또 왕궁도 건축하고 또 곳곳에 성읍들을 잘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성전 안에서 모세의 규례대로 또 다윗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혹시 해이해진 부분이 있다면 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세워나갈 때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생애 동안에 많은 건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무너진 데를 회복하며 세워가고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성전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평안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솔로몬은 이제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많은 건축하는 일들을 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곳들을 다시금 수축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워야 될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 생활을 예배의 삶을 예배의 태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외적으로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아버지 시선을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또 다윗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